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항상 여기 있을 때 설교하기 전에 꼭 하는 일련의 행사가 있었죠. 잘 모르시겠어요? 벌써 잊으셨어요? 인사하잖아요. 서로. 저는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 날 우리 안 믿는 분들 토요일 날 무료 급식하면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꼭 인사를 시켜요. 어떻게 하느냐? 첫째, 서로 눈을 마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손을 잡아줘야 돼요. 앞뒤 옆에 사람들하고 다. 그래야 인사가 끝나야 제가 설교를 해요. 근데 인사를 시킬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우리 보통은 보면은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많이 하죠. 근데 그게 전부 다 뻥이거든. 왜냐하면은 사랑 안 해. 그러면서도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라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해요. 그래서 제가 바꿨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느냐? 자, 따라합시다. 사랑해 주세요.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니야. 그죠? 내가 사랑합니다 그러고 사랑 안 하면은 그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거짓말 하지 말자고. 그래서 사랑합니다 하지 말고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눈 마주치고 서로 옆에 앞뒤 분들과 손 마주치면서 합니다. 사랑해 주세요. 손이 안 가면 눈이라도 가세요. 권태훈 장로님 너무 외로우신데 권태훈 장로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해 주세요. 시작. 사랑해 주세요. 제가 권태훈 장로님한테 당한 게 많아갖고 오늘 복수를 좀 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 이제 잠깐 인사를 나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 오히려 더 젊어지신 것 같아. 그래서 내 속으로 굉장히 놀랐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화장실을 잠깐 가면서 거울을 봤는데 야, 이거 내 혼자만 이렇게 바뀌었나? 내 혼자만 바뀌었나? 이 생각이 들어요. 많이 바뀌었죠? 그때 있었을 때는 그래도 얼굴에 윤기가 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윤기는 온데간데 없고 주름만 늘고 머리 다 빠지가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딸내미가 2주 전에 결혼했는데 저는 괜찮은데 딸내미가 계속 저한테 부탁한 게 뭔지 아세요? 아빠 제발 좀 가발 쓰고 나오면 안 되냐고. 그래서 내가 야야 그건 내한테 너무 무리다. 나는 가발 절대로 쓰기 싫다. 나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싶다 그랬더니 그래도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 가발을 안 썼어. 그래서 결혼식장에 갔더니 아니 신랑 아버지 엄마도 화장을 해야 된다네. 그래 앉아고 있는데 화장하면서 뭘 뿌려주더라고. 흑채를 뿌려줬어. 흑채를. 처음으로 흑채를 뿌렸는데 이상하게 나왔더라고요. 내가 사람이 사는데 뭐 하려고 이렇게 꾸미고 그냥 있는 대로 살면 되지.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생각을 좀 바꿨어요. 나도 좀 젊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바뀐 게 없어. 다 오히려 더 젊어지셔갖고 제가 오늘 생각을 좀 저도 바꿨어요. 이번에 수원 내려가거든요. 앞으로는 흑채 좀 뿌리고 다녀야 되겠다. 하여튼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나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꼭 시집간 딸이 친정에 온 느낌, 나는 그거 몰랐거든요. 근데 오래간만에 와보니 그거 느끼겠네요. 전혀 어색함이 없고 너무 편하고 내가 이 교회 그래도 잠깐이지만은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제가 이 교회에 있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게 잊지 못할 교회가 있어요.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지금 거의 한 40년 가까이 전도사 생활부터 해갖고 한 40년 목회를 하면서 잊지 못할 교회가 있고 잊지 못할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많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거쳐가고 또 만나고 했을 텐데 아마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잊지 못할 목사님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목회한 지가 한 40년 가까이 되는데도 지금 한
38년 그렇게 알고 지내는 분도 계세요. 그 교회를 떠나온 지가 38년이 됐어. 그래도 여전히 저한테 전화하고 서로 카톡도 하고, 요즘 참 시대가 좋아졌죠. 그렇게 오랫동안 못 봐도 어쩌다가 한번 보면 그렇게 뭐 옆에서 늘 봤던 것처럼, 제가 이 금호중앙교회가 그래요. 제 목회 생활에 있어서 잊지 못할 교회가 바로 이 금호중앙교회인 줄 믿어주세요. 예, 정말 그래요. 뭐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제가 왜 이 금호중앙교회를 못 잊느냐,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뭐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 교회에 부목사로 처음에 왔을 때 나는 이런 교회가 있나 싶을 정도로 황당했던 교회예요. 황당했던 교회. 저도 이런 뭐 목회지를 돌아보면서 어려운 교회, 그런 교회를 많이 봤거든요. 심지어는 뭐 어떤 집사가 말이죠, 목사님 설교하러 올라가는데 막 밀치면서 설교하지 말라고, 그런 교회도 있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다 다닌 교회가 보면은 조금 어렵고 힘든 교회를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가, 내가 어디 부임하러 간다 그러면,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교회들 중에서 왜 하필 그런 교회 가냐고, 그런 어려운 교회 가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제가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목회를 해왔는데, 금호중앙교회도 딱 와서 첫 느낌이, 아차, 내가 잘못 왔구나. 그건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죠? 힘들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교회를 못 잊느냐 하면은, 제가 힘든 교회, 어려울 때 이 교회에 왔을 때에 장로님들이 저더러 담임 목사님 오실 때까지 좀 임시로 담임 목사님으로 좀 역할을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은, 오케이, 내가 이때까지 목회를 준비해 왔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그동안에 준비했던 목회가 맞나 안 맞나 한번 실험해 보자. 사실은 여러분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제가 이 금호중앙교회는 제가 앞으로 담임 목사로서 해야 될 그런 것들을 시험하는 교회였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 그동안에 내가 준비했던 만큼 이 내가 준비한 게 맞나 안 맞나, 그래서 했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그냥 제 생각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그동안에 목회를 준비했던 걸 다 해봤어요. 다 원 없이 해봤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떤 분들은 좀 안 좋게 여기신 분들도 계셨으리라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은, 부목사로 왔는데 담임 목사처럼 행세하니까 할 거 다 하고 막 이래 보니까, 또 당회에도 말도 안 하고 뭐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뭐 수요일 날 우리 찬양대 조직하는 것도 막 그냥 교회 광고를 해버렸어요. 장로님하고 의논도 안 했어. 뭐 또 하면은 뭐 또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 수요일 날도 뭐 성가대 만들고, 또 우리 장례식일 때 조가단도 만들어 버리고, 그 장로님하고 한 번도 의논을 안 했어요. 왜? 이거는 제가 기준이 있어요. 항상 뭘 일을 할 때 뭐냐면은, 이 일을 계획하고 하려고 그랬을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아닌지를 제가 그 기준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근데 사람이 자기가 좋다 말다 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막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장로님들은 몇 분 아마 기분 나빠서일 수도 있어요. 뭐 조가도 만든다 그러죠. 뭐 그리고 우리 지금처럼 금요일 날 심야 기도가, 제가 오니까 심야 기도가 없었더라고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구역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래갖고 안 된다. 지금 담임 목사님 모시가 돼야 될 아주 귀중하고 정말 필요한 때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되겠냐. 그래서 제가 그것도 장로님한테 누구도 상의 안 했어요. 그냥 막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 다음 달부터는 무조건 하고 매주마다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지금 아직도 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너무 뿌듯해요. 그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뭐 심야 기도 하는데 기도만 해야 되겠냐?
찬양팀도 만들자. 이래갖고 찬양팀도 만들어가지고 막 해버린. 그냥 마음대로 다 한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런 교회가 돼야 되고 또 내가 목사가 되면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걸 다 실험을 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준비했던 걸 다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목회할 때 정말 신나게 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힘들었을 수도 있고 또 기분 나쁠 수도 있었겠지만 저한테 뭐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없겠어요. 응? 부목사가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한다는 기회가요,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기회가 오는 교회가 그런 기회가 잘 없어요. 저는 그걸 위기를 기회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해본 거예요. 그걸 좋아하는 분도 계셨지만은 조금 아마 힘들어하신 분, 또 저를 뭐 또 하는 일에서 마땅치 않게 생각하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저는 기준이 분명했어요. 내가 이거를 할 때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할 것인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저는 그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막 한 거예요. 정교인 월요일 새벽, 요즘 있습니까? 요즘도 정교인 월요일 날 새벽 기도 있습니까? 그때도 했잖아요. 저는 그 생각 없이, 왜냐하면 매일 새벽 기도가 그 당시에는 제가 보니까 뭐 10명, 15명 이러고 비 오면은 뭐 인원 확 줄어버리고. 근데 지금 교회가 이랬는데 위급한 상황인데 왜 기도를 안 하지? 그래서 제가 그것도 선포했잖아요. 앞으로는 다른 날은 모르겠는데 월요일만큼은 우리 정교인 새벽 기도를 하자. 다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때 저도 놀랐어요. 나는 그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새벽 기도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설교하러 또 올라갔더니 위아래 다 찬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금호중앙교 역사상 그렇게 많이 새벽 기도 놓은 것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때 제가 확신을 가진 게 있어요. 내가 목회를 할 때 사람을 볼 것이냐 하나님을 볼 것이냐, 그 기준을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세웠던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혹시 제가 여기 와가지고 처음에 교회의 표를 세운 게 있어요. 첫 표.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그 기억하시는 분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한임수 집사님이었다면 기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임수 집사님한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기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가는데 한임수 집사님이 저를 찾더라고. 김 목사님, 이거 보세요. 그 왜요? 그랬더니 성경책을 딱 피더니 제가 처음 와서 설교한 거, 본문이 뭐며 저도 잊어버렸는데 성경 본문 또 설교 제목 내용까지 옆에 빡빡하게 적어 놓은 거예요. 제 나갈 때까지. 그러면서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한인수 지사님이 지금 안 계시죠? 아마 제가 물어봤으면 틀림없이 기억하셨을 거예요. 그때 제가 내걸었던 표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자. 제가 왜 그걸 첫 표로 삼았냐면은 바로 제 목회의 철학이자 기준이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기뻐하게 할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목사가 될 것인지 그 기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목회를 할 때 그 기준을 가지고 했더니 너무 반응도 좋고 제 나름대로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참 어려웠잖아요. 근데 그게 다 화합이 되고 또 하나가 되는 모습을 바라볼 때 목회자로서 너무 이게 뿌듯한 거예요.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금호중앙교를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이 두란노 교회를 개척할 때 그 개척의 기반을 마련한 교회가 바로 금호중앙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개척을 시작하면서 지금 한 21년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놀라운 사실을 두 가지 경험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거 전에 제가 그 개척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기반이 되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여기 나갈 때 좀 됐는데,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그 두 가지 그 옵션이 있었어요. 선택이 있었는데, 뭐냐면 하나는 담임 목사로 나가는 것, 하나는 개척하는 것. 그 두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주 월요일마다 그 정교인 새벽기도 때 제가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로 보내주시면은 담임 목사로 어디든지 내가 갈 것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하시면은 제가 개척하겠습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개척을 하나님께서 원해서 하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인을 주십시오. 그 사인 없으면 내가 개척 못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월요일날 정교인 새벽기도 때 그 기도를 딱 했는데 3일 밤 수요일 예배 마치고 백경화 집사님이 저한테, 우리 집에 그 바로 옆에 사택에 있으니까 왔어요. 지금은 이제 백경화 근사님이 되셨죠. 백경화 근사님이 차 한잔 달라고 해서 오시라고 그 차를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갈 때쯤 되니까 저한테 봉투를 하나 내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좋은 일에 쓸 수 있도록 제가 조금씩 모아놨는데, 혹시 목사님, 이거 목사님이 필요하면 쓰세요 하고 딱 봉투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있어요. 목사님, 혹시 개척할 의향이 있으면 개척의 종잣돈으로 쓰시라고. 제가 누구에게도 내가 개척합니다 말을 개척하러 내려가기 전까지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개척할 테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돌아다니면서 내가 말한 적도 없어요. 그저 그냥 새벽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개척을 원하시면 나 하나님 사인 안 주면 나 못합니다. 그 얘기만 딱 했어요. 하나님 앞에 누구한테도 입 벌린 적이 없어요. 근데 백경화 권사님이 딱 와서 700만 원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름이 돋겠어요, 안 돋겠어요? 제가 이제는 딴짓을 못하는 거죠. 이거는 오도 가도 못하는 하나님의 빼박의 증거인 거예요. 제가 기도했잖아요. 내가 개척을 하게 되면 하나님 사인 없으면 내가 못한다고. 근데 수요일 밤 그 기도하고 3일 밤 저녁에 와가지고 사인을 주신 거예요. 백경화 권사님 때문에. 제가 한편으로는 백경화 권사님한테 참 감사하기도 하고 원망스러워. 그때 그렇게만 말 안 했어도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쓰면 되는데, 목사님, 혹시 개척에 생각이 있으면 종잣돈으로 쓰시라고 내놓으니 제가 그 돈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700만 원 갖고 무슨 개척을 하겠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계속 연이어 벌어졌어요. 그 700만 원을 주시고 돌아간 그 주에 우리 김몽성 장로님 아시죠? 김몽성 장로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김 목사님,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없습니다. 있을 텐데 없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또 500만 원을 저한테 줘. 목사님, 이거 필요한데 쓰시라고. 1000만 원이 넘었잖아요. 근데 1000만 원 갖고도 개척을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또 그 한 주가 넘어갔는데 우리 천순기 권사님 따님이 저 의정부에 있어요. 지금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의정부에서 부동산 업을 하셨어요. 근데 이 따님이 뭐 어디 큰 건수를 하나 뭐 이렇게 좀 소개를 해서 했는 모양이에요. 거기서 얼마를 이게 해가지고 저 김 목사님 갖다 주라고. 아니,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김 목사한테 갖다 주라고. 그래서 천승기 권사님이 그걸 받아가 저한테 주시더라고. 한 1,000몇백만 원 돼요. 바로 2,000만 원 정도 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에 보증금 2,000만 원을 주고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 금호중앙교회 안 왔으면 안 해도 될 일이지만 또 어차피 왔는데 와서 하나님께 사인 달라고 기도했더니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교회를 지금까지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여러분들 이 교회가 잊을 수 있겠어요? 못 잊는 거죠.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 금호중앙교회만 보면은 우리 친정 같다, 우리 집 같다, 그런 포근함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교회도 개척하고, 여러분들 뭐 제가 이름은 두란노 교회지만은 그래도 항상 그 우리 교회 역사의 첫 페이지에는 백경화 집사님, 다음에 우리 김몽성 장로님, 전승기 권사님의 그분 이름 해가지고 시작했다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서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하고 뭐 별 그게 없는 것 같지만 저는 안 그렇다 이거예요. 금호중앙교회가 두란노 교회를 개척한 셈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개척을 한 지가 이제 올해로 21년인데 21년을 지내오면서 놀라운 사실 두 가지를 경험했어요. 첫 번째 경험한 게 뭐냐면은 원수는 항상 가까이 있구나. 원수는 항상 가까이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제가 개척을 했는데 저에게 사탄 마귀는 누구냐면은 사모였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마귀 짓을 하고 사탄 짓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내가 그전까지는 우리 사모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거든요. 새벽기도 잘 나오지, 3일 밤 심야기도, 주일날 예배 잘 드리지, 응? 그래서 저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다고. 근데 개척을 딱 하니까 하자마자 이거 속았구나, 내가 우리 집 사람한테 속았다라는 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 이게 요즘 뭐 주변에도 작은 교회들이 있지만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요. 작은 교회 사람들이 잘 안 와요. 특히 우리 같이 지하에 있으면 올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시스템이 없으면 아예 안 와요. 젊은 부부가 아기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기뻐요. 감사하잖아요. 그 왔는데 딱 첫 마디가 그러더라고. 교회 학교 있느냐고. 교회 학교 없다고. 집사님하고 같이 우리 교회 학교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 주에 안 나와요. 그냥 몇 번이나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생존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처음에도 수원에 내려갔을 때에 집이 없어서 사실은 우리 여러분들 오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 방이 있는데 거기서 사택을 마련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하나님이세요. 제가 딱 내려가서 내가 거기로 사택을 교회 안으로 하려고 하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정훈 집사님, 홍경란 집사, 홍경란 집사님이신가? 네, 홍 집사님. 그분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수원으로 가신다면서요. 예. 제가 청년 때에 거기 우만동에다가 그 빌라를 하나 사놓은 게 있는데 목사님 거기 사택으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10월 달에 나갔잖아요. 9월 달에. 근데 그 10월 달이 그 집에 전세가 있는 사람이 만기가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래 들어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들어갔어요. 사택을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사택을 그 집사님이 저한테 기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사택을 쓰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도 해결되고 집도 해결됐어요. 사택도 해결됐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생존의 문제가 걸린 거예요. 아이들 학원 보내야 되는데 학원비가 없잖아요. 한 번은 집에 쌀 떨어졌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들어올 때 쌀 사오라고. 근데 제가 돈이 없는데, 쌀 사갈 돈이 없는데 내가 집에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쌀은 어디 있냐고. 내 돈이 없는데 쌀을 어떻게 사오냐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또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제가 바가지 긁히는 데는 이제는 이력이 생겼어요. 하도 많이 긁혀가지고 아이들 학원비 없다고, 학원비 또 없으면 또 학원비 없다고 그래요. 이게 생존의 문제가 걸리니까 이게 신앙이 나는 사모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사모면은 제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목사님 괜찮아요. 뭐 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겠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목사님 용기 내시고 힘내시고. 근데 그건 전부 다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야. 실제에서는 바가지밖에 안 끌더라니까요. 그래서 목사 사면 돼.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내려가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총회연금이고 뭐든 연금 싹 다 해제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살다가 딱 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생길 게 없으니까 계속 막아지는 거예요. 목사가 사모가 되면은 우리 목사님 힘내시라고, 힘내 우리 목사님 그러고 막 그래야 될 텐데 나는 그걸 기대했는데 목사님 힘내세요가 아니고 주먹이 막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론 사모도 힘들었겠지.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내셨잖아. 사인을 주셨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겨 죽이겠냐? 그게 목사답죠. 근데 사모가 사모답지를 못했어. 제가 여러분들 제가 이 말하려고 하면은 한 맨날 며칠을 해야 돼. 근데 그 속도 모르고 어떤 분들 아이고 사모님 고생이 많으시겠네. 내가 고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사모 보고 그런 말을 절대로 하지 마세요. 뻑뻑하면은 말이지. 어디 목사님하고 뭐 이러면 아유 목사님 사모님이 정말 고생 많. 속으로는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남의 속도 모르고 내가 죽을 판인데. 그래서 내가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교회에서 계속 자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저희 교회는 그 아침에 한 8시부터 문을 열어놔요. 일찍 열어놓죠. 더 그 전에. 그리고 밤에 한 11시쯤 되면 문을 닫아요. 처음에는 24시간 다 열어놨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위험한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아니 말이죠. 문을 열어놓으니까 나는 지나가다가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교회에 와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가라고 문 열어놨더니 그 교회 들어와고 가스 쓰고 가스불 안 잠가놓고 교회에 들어오니까 가스 냄새가 나고 폭발할 뻔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말이죠. 밤에 밤새도록 술 먹었는지 막 오바이트를 계단에 다 해놔놨고. 근데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는 똥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보니까 없어. 안 보여. 나중에 이렇게 냄새가 어디 나나 찾아보니까 그 계단 복도에 화분을 여러 개 했는데 화분 안에다가 그 똥을 넣어놓은 거예요. 또 교회 본당에 여기 의자 밑에다가 똥을 넣고 간 거예요. 아니 화장실이 있어. 화장실에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을 열어놓고 가는데 한 번은 교회에서 교회 딱 들어오니까 누가 쌀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 메모지를 딱 해놨더라고. 목사님이 무료급식 봉사를 하는데 저도 서울에서 중랑인가 저 어디서 목회를 하는데 그 무료급식을 하는데 교회 간판에 보니까 무료급식이 있어서 제가 마침 차 안에 쌀 한 포대가 있어서 놓고 갑니다. 수고하세요. 와, 내가 며칠 전에 쌀 때문에 구박받았잖아요. 예? 제가 그거를 딱 싣고 집에 들어가면서 탁 던졌어요. 봐라, 하나님이 쌀 메모지하고 딱 큰 소리를 그때 처음 쳐봤어요. 예? 하나님이 다 우리 먹을 거 다 먹을 게 주시고 입혀 주시는데 왜 그걸 내한테 바가지를 거느냐? 차라리 하나님한테 바가지를 걸지. 그럼 제가 근데 제가 지금 21년째잖아요. 제가 쌀 사 먹어 본 적이 손가락 안에 꼽혀요. 5 손가락 안에 꼽혀요. 정말 희한해요. 쌀 딱 떨어지면은 어디서 쌀이 나오는지 또 쌀이 줘요. 쌀이 들어와요. 요즘은요 어떤지 아세요? 1년에 한 번씩 수원시에서 쌀을 한 15포대, 20포대씩 막 줘요. 우리 무료급식 한다고. 우리는 요즘 쌀 사 먹어보고 쌀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쌀값이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그건 상관 안 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개척을 하면서
두 번째 놀라운 경험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개척을 하면서 가장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구겠어요? 예? 아무도 없어요? 우리 사모예요. 진짜예요. 내가 이거는 어디 가서도 자랑해요. 왜냐하면은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집사람이 사모가 처음에는 마귀짓을 얼마나 하든지 세상에, 나는 그래서 원수는 가까이 딱 하는 걸 내가 체험을 했어요. 제가 뭘 하겠다고 하면 반대하는 거예요. 사사건건. 제가 지금까지 21년 동안 우리 토요일 날 되면 무료 음식을 하거든요. 그것도 할 때 우리 집사람이 반대했어요. 아니,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뭔 그 무료 음식 한다고 그러냐고. 그걸 또 반대하더라고. 우리 교회가 지금 학사관을 하거든요. 지방이나 선교사 자녀들이 수원이나 이런 데 대학에 오면은 우리가 다 무료로 재워주고 먹여줘요. 그 학사관 얼마나 귀한 사역이에요. 우리가 말은 다음 세대 그랬으면 다음 세대 말은 잘하지만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획하는 거 있어요?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꾼을 길러자 해서 학사관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또 사모가 옆에서 바지가랑이를 막 잡고, 아니 당신 아들 딸도 제대로 케어 못하면서 그 애들 어떻게 먹이고 그거 해줄 거냐고 또 반대를 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저 잘 알잖아요. 저 한번 하면 또 고집 있게 하는 거. 막 하든지 말든지 바가지를 끌든지 말든지 바가지는 뭐 빵꾸만 나지 뭐 다 했어요. 근데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데 진짜 이건 제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다 하나님께서. 제가 학사관 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어떻게 학생들을 어떻게 모집을 해요? 근데 한 놈이 저절로 찾아왔어요. 얘기 듣고.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한참 많을 때 학사관 25명 있었어요. 방에 다 찼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금호중앙교회도 청년들 청년부 예배에 25명씩 나옵니까? 보통 400~500명 되는 교회도요 청년들 모으기가 힘들어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때 25명이 와서 바글바글 했어요. 제가 따져보니까 한 100명은 이상 거쳐간 것 같아요. 내한테 쫓겨간 놈도 있고 지가 알아서 나가는 놈도 있고 끝까지 견뎌갖고 뭐 지금도 남아있는 애가 있어요. 회사를 수원에 취직을 해가지고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럴 때도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구제해주고 도와주고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그러면 사모라 그러면 우리 목사님 진짜 대단하다. 우리 목사님이 역시 다르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만화나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야. 뭘 말만 하면은 막 바지가정이 그냥 원수가 따로 없더라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게 뭐냐면은 우리 집사람이 사모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조금씩 경험하고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그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아멘을 안 하잖아요. 저한테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아니 정말이에요. 저한테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 근데 달라져도 너무 많이 달라졌어. 요즘은 내가 부담스럽다니까요. 그럼 우리 집 사람한테 가끔 얘기해요.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제가 말릴 정도예요.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하고 돕는 데는요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저를 닮아서. 근데 저를 뛰어넘은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속으로 아까워요. 저래 주면은 그래 적당히 하라. 그거 나중에 우리 없으면 어떻게 하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옛날에는 그렇게 반대하더니 요즘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줄 건데 뭐. 하나님께서 다 해준대. 아니 정작 그랬으면 내가 마음고생이라도 덜 했지. 그 10년 전부터 조금씩 변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개척하면서 이 두 가지 놀라운 원수는 내 곁에 있구나.
내 가장 가까운 데 원수가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꿔주시니까 믿음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누가 편하겠어요? 요즘은 제가 편해요. 제가 어떤 안을 내거나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은 요즘은 옛날에는 막 한 100% 반대했으면 요즘은 한 10%, 20%만 반대하고 나머지는 말도 안 해요. 왜? 반대해봤자 할 거니까. 바뀌었어요. 너무 은혜가 스럽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첫째로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저는 항상 무슨 일을 앞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우리는 대부분 좀 잘못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기도하라 그러면 맨날 자기 원하는 것만 구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진짜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이래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가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잘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물으세요. 이렇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기도는 기다리는 거다.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거다. 네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걸 자꾸 기도하지 마라. 먼저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 물어라. 하나님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 왔거든요.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졌어요. 다 지금까지 제 기도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뭐 조지 물러가 5,000번, 5만 번의 기도가 응답한, 그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안 이루어진 거는 거의 없어요. 제가 그래서 무슨 답답한 일 생기면 저는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세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러 왔죠? 여러분들 답답한 문제 있을 거예요. 해결을 하지 못한 거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여기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내가 그러면 순종감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못 기다리잖아요. 기도 좀 하고 안 되면 그냥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세요.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걸 보면요, 그 다음에는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자유가 생겨요. 답답함이 없어져요. 제가 아까 전에 누가 보니까 목사님 살은 빠졌는데 얼굴은 막 편하다고, 아까 전에 편하다고 우리 같이 왔던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후배 목사님.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뭐 얼굴이 답답할 게 뭐 있냐고. 왜 내가 필요한 게 없겠어요? 근데 내가 그것 때문에 머리 싸잘못 치고 2박 3일간 내가 끙끙 앓아갖고 해결될 것 같으면 내 해요. 하라 그래요. 근데 아무 소용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게 좋아요. 편해요. 여러분들 답답한 문제 있습니까? 기도하고 맡기세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겠다. 그 말씀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근데 왜 답답한 게 생기는가? 왜 자꾸 조급한 게 생기는가? 안 맡기니까 그런 거.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어떤 무거운 짐이 있으면 그냥 맡기세요. 기도하고. 그리고 자유하세요. 괜히 신경 쓰면 속병만 달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제가 그 개척을 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은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대로.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찬양에도 막 그렇게 나왔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 알잖아요. 그 말씀을 몇 퍼센트를 여러분들이 실천하며 살아가요? 말씀은 많이 알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느냐? 대부분 안 가요. 대부분 자기 고집대로 뜻대로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사람 찾고 뭐 인맥 찾고 친척 찾고. 제가 개척을 하면서 답답한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저는 주변에 있는 교회 뭐 선후배들 있을 거 아니에요. 찾아가서 목사님 이거 어려우니까 이거 좀 해주십시오. 좀 해결해 주십시오.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줄 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다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가세요.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가요. 순종하세요. 우리는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뭘 하려고 그러면은 환경 따지고 여건 따지고 조건 따지고.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거는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여건 환경 따져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왜 이런 곳에 보내주셨나 원망하고 한 적이 없어요. 아까 전에 말처럼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내가 여기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내가 그 순종하겠습니다.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눈을 딱 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알잖아요. 원래는 그거 노래방 자리였다는 거. 방마다 다 있는 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그 새벽에 기도하는데 깨달아 주더라고요. 야, 김 목사, 너 나중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학사관 같은 거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동안은 그게 안 보였는데 그 기도를 딱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그게 이거 학사관 하면 되겠다. 거기다가 다 전기장판 깔고 2층 침대 놨고 그것도 내 돈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겠다고 시작하니까 이상하게 돕는 사람이 와요. 장판도 다 깔아주고 그분이 돈 안 줘도 돼요. 가버렸어요. 장판 그게 그 당시 80만 원. 우리 돈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 믿는 사람이겠죠.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 진짜 그거는 뭐 놀랄 노짜지만. 근데 다 해주고 왔어요. 2층 침대도 다 넣어주고 우리 돈으로 쓴 게 없어요. 왜? 우리 돈이 없는데 못 하잖아요. 근데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해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이루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면 제 말을 이해 못할 거예요.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개척을 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해서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진 게, 그걸 보고도 못 믿으면 그건 사모 될 자격이 없지. 그러니까 그걸 본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내보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보 쌀 싸우란 말 안 해요. 내가 보니까 쌀 다 된 것 같은데 하나님 보내주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자라나는 거는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걸 바라보고 체험하고 경험하면은 말 안 해도 그냥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젊은 두 집사가 있어요. 11조를 안 해. 저는 또 11조 강조 같은 거 잘 안 하거든요. 그러면 또 도망갈까 봐. 그래서 저는 막 헌금 강요는 헌금 얘기는 일절 안 꺼내요. 근데 재작년에 저한테 오늘도 카톡이 왔더라고. 목사님 11조하고 감사헌금 보냈습니다. 그러고 카톡이 왔어요. 생전에 11조나 감사헌금 할 줄, 헌금을 안 하시는 양반들이야. 근데 우리 교회 한 10년 좀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재작년에 처음으로 참 11조 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10년 넘어가고 한 13년쯤 됐어요. 지금 11조를 처음 하더라고. 여러분 감동이 안 오죠?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근데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분들이 어쩌다가 왔냐면은 교회 상처를 심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우리 교회 토요일 날 무료 급식에 봉사하러 왔다가 저하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뭐 자기는 교회 다녔는데 교회 시험이 들어가고 안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는 말로 그럼 우리 교회 오세요. 그래서 한번 오더라고요. 그런데 뭐 계속 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뭐 왔다가 안 왔다가 왔다가 안 왔다가 어떤 때는 6개월 동안 안 오다가 오다가 뭐 그렇게 제 속을 썩이더라고. 아마 이 교회도 틀림없이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웃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죠. 근데 이 양반들이 교회를 꾸준하게 다니시더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하는 걸 보잖아요.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역사들을 보잖아요. 세상에 돈이 없고 재정이 없고 사람도 없는데 할 건 다 하거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보기에는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못하는 게 없어요. 내가 그걸 다 얘기하려고 하면 한정도 끝도 없어. 지금 제3세계 어린이 장학금을 코로나 전에는 한 150만 원씩 보냈어요. 요즘은 돈이 좀 떨어져서 한 60만 원으로 줄여갖고 보내긴 하는데 지금 그거 보내고 있어요. 토요일은 무료급식 하죠. 또 자활사업 그래가지고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막 소도 사주고 양도 사주고 막 그래요. 자활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경제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안 되지만 거기는 다 그렇게 가능해요. 어디 쓰나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 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자꾸 매칭시켜줘요. 그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돈에 대해서 별로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걸 우리가 확실하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려운 그 재난 게 나잖아요. 그러면 저는요 미리 공고도 안 해요. 이번 주에 뭐 예를 들어서 화요일 날 재난이 어디 났다. 그러면 그 주에 바로 오늘 헌금은 재난 구호금으로 다 써야집니다. 헌금 몽땅 그래 다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같으면 우리 사모가 죽기 살기로 덤벼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주 헌금이 우리한테 너무 귀한데, 근데 그걸 다 준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근데 꼭 보면 또 그렇게 한 주 헌금은 다 보냅니다. 그러면 또 헌금은 그렇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그 헌금 액수 보면서 참 막 땅을 치고 또 옛날에는 그거 하더라고. 근데 요즘 그런 말도 안 해. 왜? 그래도 다 보내버리니까. 많이 나오면은 많이 나오는 대로. 어떤 때는 50만 원 나왔다. 50만 원 모자라면 해갖고 막 보내버리고 100만 원, 100만 원 보내.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에서는 재정이 엄청난 역할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사례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못 믿으시잖아.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으로 사례비 받으면요, 우리 교회는 계속 빚더미 올라가요. 왜? 월세를 줘야 되잖아. 근데 제가 그걸 내 생활비 한다고 그걸 해보세요. 그게 되겠어요? 그 지금까지 21년 동안 내가 사례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젊은 두 부부가 그걸 본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례비도 안 받는데 교회에 쓰는 게 펑펑 쓴다 이거예요. 안 아끼고 쓴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은 또 돈이 생기는가 봐. 이분이 그걸 한 10년 동안 본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11조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야, 제가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얼굴 표정을 봐서는 감동이 안 되지만은 저는 너무 감동이에요. 목사님들이요, 성도들이 11조나 주일 헌금도 안 내는데 어느 날 탁 이름이 올라와 보면요, 저 양반 왜 저러지? 뭔 일 있나? 이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 생활은 집사람이 다 버리는 거지. 예? 뭐 인형 눈 붙이고 예? LED 등 하나 꼽았는데 5원 10원 해갖고 그걸로 뭐 한 달에 한 40만 나오면 그걸로 우리는 그냥 먹고 살면 되니까. 그 대신에 애들 공부하면 이런 건 전혀 못 시켜요. 근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줘요. 여러분 알잖아요. 수빈이 딸, 아들 현범이 다 잘 돼 있어요. 지금은 다 잘, 지금 먹을 거 우리가 걱정 안 하고 저거 살도록 다 돼 있어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세요. 우리 수빈이가 백석대 치위생과를 나왔거든요.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 1등급이 돼야 들어가요. 근데 얘는 이과인데 3등급이야. 안 되잖아요. 6개 대학을 다 넣었어. 근데 지가 가고 싶어하는 백석대야. 근데 5개 백석대 빼놓고 다 탈락했어요.
지 가고 싶은데 가장 높은 데 백석대가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들어갔는지 아세요? 제가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반주자들이 많았어요. 학사관을 하니까. 그래서 반주자가 많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작은 교회가 반주자가 너무 없잖아요. 큰 교회도 반주자가 없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주변 한 200m, 300m 안에 있는 작은 교회에다가 제가 파송을 시켰어요. 반주자를. 왜냐하면 반주자가 남으니까. 우리 수빈님도 내가 보냈어요. 수빈아, 그때 고등학교 때거든요. 수빈아, 네가 한 달만 가서 봉사하고 온나? 그랬더니 얘가 3년을 거기서 봉사를 하더라고. 내가 오라 말도 안 했어요. 그 목사님이 내만 보면은 막 아우 목사님 그러고. 반주자 없는 교회에서 3년을 반주를 해줬다니까요. 대학교 갈 때까지. 고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근데 이 녀석이 이력서에 자소서에 뭐라고 됐냐면은 아빠가 목사님이신데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반주자가 남아 돌아서 나를 파송 반주자로 보내셨습니다. 어느 교회에. 그랬더니 그 교수가 면접 보는 교수가 야 세상에 나는 파송 선교사는 봤는데 파송 반주자는 내가 모르겠다. 이게 뭐고? 수빈이가 다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만났거든요. 목사님, 우리 학교는 이런 애가 필요합니다. 이런 인재가 우리 학교에는 필요합니다. 그러고 합격시켜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놀라운 일이에요. 백석대학이 크리스찬 대학이잖아요. 그 교수님도 신앙이 마침 있었어. 그러더니 그 이력서 보고, 그래서 수빈이도 잘 돼 있죠. 우리 아들놈도 지가 뭐 공부 좀 하더라고. 그래서 다 나와가지고 지 직장 취업하고 있죠. 이제는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하지도 않았지만.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맨 땅에 헤딩 해봐야 그때부터 믿음이 생겨요. 끝까지 가봐야 돼. 밑바닥을 가야 돼. 밑바닥을.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기자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근데 요즘 그 흔적 가지고 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흔적 있습니까? 뭐 하라 그러면은 이게 뭐야? 뭐 이거 새기는 거는 잘하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 없는 사람이 뭐 내가 예수인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디 나가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밖에 나가서 자랑할 수 있어요? 요즘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기독교라는 소리를 예사로 듣잖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냐 이거예요. 없잖아요. 예수의 흔적을 안 가지면서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편한 데서는 절대로 안 나와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느라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좁은 길이잖아요. 가시밭길이잖아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 길 가고 있냐고. 어려우면 다 피하려고 그러고, 다 편한 길로만 찾으려고 그러고, 거기서 무슨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 좁은 길로 가야 흔적이 생기는 거예요. 가시밭길로 가야 찔리 갖고 오더라도 흔적이 생기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야지. 맨날 십자가만 밑에서 쳐다보기만 하지. 아이고, 우리 예수님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근데 그 고통이,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신앙의 문제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우리 가운데 예수 십자가의 흔적이 없어졌어요.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내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지는 순간에 여러분 달라져요. 근데
근데 왜 안 달라져요? 예수님이 가신 길 안 가잖아. 다 편한 길 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가고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로 가세요. 저도요 21년 동안 이 개척 가는 게요 십자가 길이었어요. 근데 저는 기쁘게 왔어요. 사모는 아니었지만. 근데 지금은 사모도 기뻐해요. 오늘도 우리 집사람이 교회 가서 제가 같이 가서 뭐 하는 일이 있어 같이 갔는데 우리 집사람 전도하러 다녔어요. 예?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이에요. 내가 전도하러 가자 하면 입이 먹같이 나왔어요. 사람 오지도 않았는데. 그래 이 목사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나님은 주셔도 어떻게 저런 여자를 내한테 반려자로 주셨냐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제가 걱정을 안 해요. 제가 오히려 걱정이 되는 것은 너무 과해서 걱정이야. 너무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어떤 데는 그래요. 적당히 해라. 응? 적당히 해라. 우리 교회 그 헌금했다는 그 부부도 아니 말이죠. 또 하니까 또 그렇게 무섭게 11조를 하네. 감사헌금도. 내가 그래갖고 카톡에다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감사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에 또 700만 원이나 헌금을 했더라고. 내가 그래갖고 나는 교인들이 너무 헌금한다 그러면 제가 가슴이 떨려요. 제가 겁이 나. 그래서 내가 거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남편하고 의논했어요. 그러니까 의논했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두 분이 적당하게 헌금하세요. 여러분 목사가 적당하게 헌금하라는 소리 들어봤어요? 근데 하지 말라는 말은 차마 못하겠고 적당하게 하세요. 바뀐 거예요. 그럼 바뀐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구성원이 세 부류로 돼 있어요. 하나는 봉사활동을 하러 왔다가 무료 토요일날 무료 급식 봉사하러 왔다가 다 그러니까 제가 전도 많이 했어요. 봉사하러 오면 제가 그냥 안 내보내거든요. 교회 다니냐 호구조사 다 해요. 신앙 가지고 있냐. 그래갖고 뭐 어쩌다 그러면 교회 오더라고. 교회 나오면 좋다고. 그래갖고 3분의 1은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이에요. 또 한 부류가 있어요. 토요일날 무료급식 하다가 무료급식 받다가 오신 분들이. 그분들은 우리가 계속 퍼줘야 돼. 또 한 부류가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 학사관 출신이 수원 지역에 정착해갖고 결혼해갖고 살아갖고 나오는 청년들이에요. 그 청년들이 지금 몇 사람 있는데 그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가 둘 다 수원에서 결혼해갖고 살아요. 우리 교회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아기가 3명 있어요. 여러분 개척교회에 애 소리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아이들 유아방도 없어요. 막 소리치고 막 뺑뺑이 돌아고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얘들 멀어 크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쫓아보낸다고. 가만히 놔두라고. 교회에서 애 소리 듣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 애 소리 얼마나 좋냐고. 뭐 어떤 놈은 뭐 어릴 때는 뭐 내 설교하는 때 와갖고 뺑뺑 돌고 막 가운 잡고 흔들고 그래도 내가 말도 안 해요. 근데 바뀌더라고. 그래서 세 부류가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제가요 우리 학사관에 이제 결혼해서 청년들이 이제 부부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둘이 나오는데 저희들은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갖고 애 낳을 때마다 100만 원씩 줬어요. 100만 원씩. 우리는 그러는 교회예요. 애 나오면 100만 원씩.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 미안하다. 우리 교회에 내 재정만 많으면 난 누구 1000만 원씩 주고 싶다. 교회 헌금 뭐 그런 데 쓰는 거지. 근데 막 걔네들도 감동한 거예요. 교회에서 100만 원 받아본 적이 없잖아. 헌금만 했지. 근데 또 애 낳았다고 축하한다고 막 100만 원씩 막 주지.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맨날 나가서 자랑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우리 어려운데도 우리한테 애 낳으면 100만 원씩 준다고 막 자랑 안 돼요. 그 교회 좀 오라 그러지. 그러니까 고민 중에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생활하는데 신앙생활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머리에만 새기지 마세요. 손발에 새기세요. 손발이 새겨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말씀대로 아멘 했으면 이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때까지 그래가지고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후회해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왜 후회할 일을 우리한테 시키겠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뭐 사랑하니 어쩌니 그래도 안 따라가니까 문제예요. 골고다 길, 십자가의 길 안 가니까 흔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금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손발에 새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여러분 심장에다가 새기셔야 돼요. 그래야 심장이 살아나요. 뜨거운 심장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고난이 주나 어려움이 있으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고난하면 아이고 내 못 가겠네, 죽겠네, 살겠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 죽이세요. No cross, no crown.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길에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십자가 끝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못 보는 거지.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저도 받았어요. 야, 난 우리 집 사람이 저렇게 바뀔 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바꿔주시더라니까요. 그 어디서 얻었겠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 사모한테 좀 미안하죠. 왜? 내가 억지로 끌고 갔잖아요. 본인이 절고 갔으면 제가 자랑할 게 없겠지만은 억지로 끌고 왔기 때문에, 근데 끌고 와도 바뀌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습니까? 우리 가정을 바꾸고 싶어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길을 가세요. 흔적을 가지세요. 그 흔적 보면요, 다 사람들 감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 금호중앙교회가 이 서울의 중심이 정말 될 수 있고, 여러분들 가정도 또 여러분의 삶도 저는 분명히 바뀌리라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모르겠어요. 또 다음에 불러줄런지, 이번에는 70년 그러니까 불렀는데 나중에 100년 되면은 또 안 불러주겠어요? 제가 사람만 있다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돼갖고 내가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70년 이 긴 역사 속에서 앞으로 남은 기간에 여러분들이 바뀌고 여러분들이 바뀌면 이 금호중앙교회도 바뀔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바뀌면 우리 지역의 주변도 저는 틀림없이 바뀌리라 믿으니까 여러분 말씀에 잘 순종해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금호중앙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해 주신 거 제가 다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이 금호중앙교회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 금호중앙교회가 이 시대에 이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데 부족하지 않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